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거기에 분되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면지에 드렸습니다. 좀 정리할 게 많은데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냥 이면지에 드렸고 다음에 좀 정리를 더 해가지고 같이 드리려고 그냥 이면지가 있어서 그냥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보시고 또 다음에 또 나눠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잠깐 우리가 보면은 한번 내용을 해보면은 이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악 중에 있고 지옥 갈 모든 인생들이었고 멸망받을 인생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돈을 벌어도 다 헛수고였어요. 왜냐하면 다 죽으면서 끝나고 다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상급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길을 이제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왕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왕권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권세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영혼구원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계속 영혼구원.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패된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뿌림을 우리 마음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우리가 씻는 거예요. 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야기는 결국은 영혼 구원의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심판할 때에 영과 육의 구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가 다 잠잘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어야, 잘 들으면은 뭔가 좀 더 생각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제가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을 좀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다음에 좀 더 정리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전쟁이 있고 땅의 전쟁이 있다 그랬는데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와 미가엘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싸우지 않습니다. 저들끼리라는 게 좀 이상한데 자기들끼리만 싸우지 않아요. 언제든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파송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천사들이 파송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백성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떠났을 때는 천사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했죠. 그 첫째 화인 다섯째 천사 납할 때에 이 땅에는 바로 기독교 종교계에 큰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다섯째 천사 납할을 볼 때에 그 다니엘 9장에 말한 한 일회의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전산년 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산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때에 7장에 말하는 입맞은 종들이 온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그게 11장의 말씀처럼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 건세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건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인들에게. 정인은 뭐예요? 어떤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이 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또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해지잖아요. 제가 총 문자를 못 보내다가 어제 저녁에 한번 보냈는데 좀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사실을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마지막 전쟁 때 전쟁이라 하니까 좀 그렇지만 기독교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정인들이 전거할 때 온 세계로 예언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해주고 악한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거를 결국은 다 전거하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거를 마칠 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1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가 바로 이제 공중에 건설 잡은 마귀가 쫓겨내려오는 때입니다. 쫓겨내려오는 때고 이 땅에는 후 3년 반이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인들이 뭘로 이겼느냐? 하나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을 때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되고 거기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마음에 붙들은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돼서 마귀가 공격해와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는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12장 이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임했으면 난 다 됐어 이게 아니라 은사가 임한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너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형상으로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2000년의 세월을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니까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먹어라 이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작은 책의 의미는 우리가 5장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작은 책이라 그랬는가? 사실 요한계시록은 부피적으로는 작은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채택될 때 요한계시록만이 유일하게 마지막 계속 채택이 됐고 많은 핍박과 갈시를 받았고 빠질 뻔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요한계시록 아니면 선지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서도 또 이 시대적으로 좀 조명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고 순교자 정신으로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이겼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 철장 권세를 받는 입맞은 종들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하면 11장에 이 아이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7년 환란 후에 전사년 반에 다시 예언할 하나님의 종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휴거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이야기는 휴거에 대한 보편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 세부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순교 정신으로 이겼다. 그리고 충성으로 이겼다. 이긴 자들은 누구냐? 작은 책을 먹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처럼 이기는 신앙의 성지자들 이들이 11장에 들림받은 정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철장 권세를 받은 임받은 종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유인물에서 3번 내가 순교자 형제들의 육체까지 구원하는 역사다.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제자들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온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영혼 구원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때에 다시 일어나는 이 일은 영혼만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육체까지 그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93년 반 동안에 양육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양육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16장에 가서 주님께서 7째 대접을 쏟을 때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강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그 10절 10절 11절의 이야기, 10절 11절 이야기를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그 사자들이 마귀 사탄이 쫓겨 내려왔는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물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살아왔지만 오늘 여기에 말하는 여러 형제 이들이 입맞은 종들 마지막 때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 이야기고 하나님의 정인들 이야기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격적으로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런 자들이 증거하는데 그들이 누구의 일을 하느냐? 바로 주님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 이야기가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바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처럼 일을 하면서 주님은 맏아들로 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첫열매라 그랬어요. 14장에 가면 14만 4천을 첫열매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책을 먹고 소화시키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는 영원구원의 역사였는데 입맞은 종들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에 서는 자들은 육체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안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는 마지막 때 육체까지 구원받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성경에 전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 전에 시리아가 이제 시리아 반군들이 다 항복을 해버렸어요. 며칠 전에 시리아 반군들이 다 항복을 하고 나니까 시리아가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하는데 시리아에 이란군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막 그냥 대규모 폭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아주 이스라엘하고 완전 적대 관계인데 이 시리아는 또 러시아가 또 뒤에서 잡고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근데 또 러시아는 또 이란을 별로 지금 현재 안 좋아해요. 근데 러시아는 또 이란하고 러시아는 이스라엘하고 또 관계가 지금 상당히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군들을 집중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는 그냥 속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1년 아니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1년이면 이 나라가
아주 평온해지고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남북 분단된 지 만 70년 만에 지금 하위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스가랴서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스가랴 1장을 봅니다. 스가랴 1장. 스가랴 1장. 구약 성경 1313페이지.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도 보여주고 중복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합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를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하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좀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잠깐 설명하면 이 말들 이야기가 6장에도 나옵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요. 두 산 사이에서 6장에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 두 산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종말에는 세계가 양대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뭘로? 사상으로.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산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네 말이 나오죠. 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 스가랴 6장에 네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우리가 그때 요한계시록 6장 이야기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여기에도 1장에도 여기에 나오면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제 말 설명은 좀 이렇게 지금 안 합니다. 할 얘기들이 많겠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이건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감추었던 모든 말씀들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잘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말들이 하성룡은 사이 선자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 말들이 두루 다니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백마, 흰 말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게 했죠. 그리고 6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근데 두루 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북쪽으로 그러면서 뭐라면은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성룡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 성경에 이제 제가 아마 전에 그거 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만약 그때가 있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붉은 말 나오고 흰 말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게 북쪽 땅으로도 검은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또 말씀드렸어요. 검은 말은 경제에 관련됐다 그랬어요. 자본주의. 그러면서 이제 백마가 또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분명히 온 세계는 계속 전쟁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네 말이 활동하다 하는 도중에 온 땅이 세계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고 잠시 평화라는 거예요. 잠시 평화. 그리고 그때가 잠시 평화롭게 될 때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그런데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만 회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분내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에게 돌아오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나라 역사를 행하겠다. 그러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고 그리고 그 16절에 가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청량부터 합니다. 언제든지 청량. 줄을 긋고 얼만큼 질 거냐, 몇 평 질 거냐 이래가지고 집을 지을 때 땅 파기를 해요. 땅을 파고 그래가지고 이게 몇 평이냐 평수도 정확하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신고하고 그걸 와서 재봅니다. 재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저희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으면서 그래 나중에 와서 건축하면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나와서 질 때 그 싱으로 재니까 벽이 두께 있으면 외벽 두께가 아니라 그 벽 두께 중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평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싱 중심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평수를 해가지고 넘지 않도록 땅을 그 가지고 기초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와서 또 넘었다 오버됐다 그러면 이거 줄여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을 친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를 이 스가랴서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 스가랴서나 이런 부분도 요엘서나 이런 것들이 환상과 계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땅이 평온하고 정원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정거를 마칠 때 되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처럼 땅 사방에 바람을 잡은 네 천사를 놓으라 하면 북쪽에 자리 잡은 나라가 남쪽으로 아주 크게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제력은 남쪽 왕이, 성경에 말하는 남방 왕이 잡고 있어요. 오늘날을 말하면 미국. 옛날 같으면은 그 다니엘 11장에 말하면 톨레미 왕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러시아나 이런 나라는 믿는 구석이 무기밖에 없어요. 석유도 어려움이 없고, 지금은 석유값이 좀 올라가지만, 근데 이 중동이 결국 문제예요. 큰 환란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평화롭고 정원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이 땅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유인물을 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하늘과 땅 차이, 좀 우선 제목을 다음에는 조금 고치기도 할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 이야기는 이 용이 쫓겨 내려왔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하늘, 여기 보면 하늘과 땅, 여기 하늘도 즐거워하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요한의 12장 공부하면서 앞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 이야기하면서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교회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역시 붉은 용이 또 하늘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 그 어떤 정치적으로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해서 안티 기독교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사실 잘못된 건 일부인데 전체 잘못인 양 몰아붙이고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고,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고 영광에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즐거워하라. 궁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그 하늘 만들면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서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래서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 하늘도 즐거워라. 이제 마귀가 쫓겨 내려왔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교회. 그래서 하늘은 첫째, 하늘 보좌를 이야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그럼 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위에 있는 나라. 역시 주기도문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요. 하늘의 뜻이 땅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다 깡이에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정인들의 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하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혹시 찾은 분 12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친다면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끌려 갔던 곳, 고린도후서 12장 2절 유인물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기인데 자기라는 말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마 저 같으면 내가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러면서 자기를 안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하늘,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죠. 우리가 갈 나라,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는 나라, 하늘나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어디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하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24장로가 있었어요. 요한에서 4장 공부할 때 24장로가 누구냐? 그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다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인물에 제가 써놨어요. 그렇게 했고, 내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생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거기는 눈이 가득하고 내 생물에 그 내 머리 중에 하나는 사람의 형상, 하나는 소의 형상, 하나는 사자의 형상, 하나는 독수리 형상. 그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생물들, 그리고 천사들, 5장 2절에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장만한 건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14만 4천, 7장 4절, 14장 1절에도 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 수 없는 흰무리는 뭐예요? 13만 4천 같은 정인들이 증거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온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드가 1년이면 이 나라가 이제 평온하고 아주 안정될 거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만 들어도 그냥 아까 서가려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번 기회에 뭔가 중동이고 잠시 조용해져서 혹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그 세계 역사 되어지는 거 봐도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먹줄을 치고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 막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막 나가니까 아이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막 그랬는데 그렇게 막 압박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남북 협상으로 돌아오고 또 그는 기독교 정말 어떤 신앙적인 이런 면이 있으니까 또 이 세계 역사가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하면서 이세장로, 셀 수 없는 흰물이, 휴거된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중에 이 땅에 세상 떠나면 동사무소에 45도로 각도로 빨간 줄이 딱 쳐집니다. 딱 쳐져요. 그러면 육신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새로운 몸을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소망을 분명히 잡았다면 신앙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복이 있다는 그 128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다. 땅과 바다. 땅은 세상, 지구, 세상을 가리키면서 물과 대조되는 육지를 가리키며 개간 가능한 토양을 가진 덜을 의미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자 땅에는 화가 있게 된 것은 전쟁에 패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이렇게 쫓겨 내려온 때가 이제 후산전반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는 거예요. 중동을 중심해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산전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짐승이 통치하는 그야말로 힘으로 경제력 이것으로 세계가 지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생각만 들어도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 시한부 종말하는 많이 얘기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상황 종말론 지금 상황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준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 내려오는데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지상에서 활동할 기간을 말합니다. 이제 후사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냥 활동을 하고 20장에 가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경에 던져 잡는다 그랬어요. 요한 20장에 가서. 그러면은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고 이 땅에 과거의 에덴 동산의 낙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년이 차면 그 마귀를 잠시 놓아서 미혹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미혹 대상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후손들.
아직 마귀 시험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 이제는 그건 20장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은 쫓겨난 원한을 땅에 쏟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서 뺨 맞으면 어디 가서 한풀이 한다고. 괜히 길에 있는 옆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찬다든가, 하는 뭔가 다른데 엉뚱한데 한풀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용은 그동안에 자기가 몇천 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고 자기가 주인 행세했는데, 주인 행세한 거 이야기했죠? 앞에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마태온 4장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이 세상은 내게 준 것인데 나에게 한 번만 잘하면 주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마귀가 쫓겨내려와 가지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최후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빼앗겨 당하는 화. 말씀을 빼앗긴 사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그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갔다 오면 의사 말 잘 들어요. 안 잊어버려. 여러분들이 육신에 뭔가 지병이 있거나 뭐 있으면 의사가 여러분들이 음식 뭐 먹지 마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면 그거는 다 메모하든지 어쨌든 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지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지키더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들어도 딱 여기 계단만 올라가면서 하나씩 잊어버려. 문 밖에 나가면 생각이 오늘 뭐 들었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잊어버리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과 함께 싸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의사가 없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가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여전히 옛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 습관,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도 못하고 마귀도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모두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생명의 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서 뺏어버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다 그냥 계단 한 개 올라가면서 한 절씩 다 잊어버리고 나가면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목사는 안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마음에 죄를 지어요. 지는데 짓고 나서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또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길 힘 주세요. 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넓으셔가지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가 전에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또 안 떨쳐내고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혜와 기억력이 끝이 없으신 분인데 잘못한 거 그냥 언급도 안 하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떠냐? 넘어지는 자. 넘어져서 당하는 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집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 신앙으로 승리 못합니다. 꼭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런 아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결실지 못함으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성경구자인데 결국은 가시밭에 떨어지면 세상의 유혹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의 염려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안 맺어. 계속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그냥 온전한 열매를 못 맺고 자꾸 세상 길로. 이게 그냥 가늘게 자라. 약해. 교회를 다니는데도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가면 막 흔들리고 미워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또 탓하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불만 나오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남을 탓하고 이게 다 뭐예요? 열매 못 맺는 거거든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국적을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놓고 거기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 진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때 주님이 오신다면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마지막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영광에게 보호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이게 그렇구나 조금이나마 저도 그렇다고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라 보면서 너무 큰 소망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드리는 거예요. 유인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계속 보고 다 보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고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오히려 기분 좋은 거예요. 원래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질문합니다. 그래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정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데 대해서 저하고 토론하고 얘기한다면 저 그거 기꺼이 응해주고 또 혹시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좀 더 이 부분은 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질병으로 당하는 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자 제약된 사상을 그대로 용납하는 자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몸져 눕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면 넘어집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그렇게 다 보시고 윤리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파괴로 인한 화 마태복음 24장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인.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삶은 불법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법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우리가 죄를 잘 짓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저만 짓나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다가도 주여 이거 자리 못 잡게 해주세요. 자리 못 잡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우리 종탑에 까치가 앉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탑에 올라도 몇 번 올라갔어요. 까치집 다 흘러내고 아주 그냥 줄을 가지고 쳐가지고 못 나기고 우리 장님도 올라가셨고 집사님도 올라가셨고 막 그러는데 원래도 제가 한 3번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또 집 짓는 데는 또 줄을 치고 주고 막 이 까치가 3번째 할 때는 급했나 봐요. 집을 얼마 안 짓고 벌써 털 뽑아 놓더라고 안 놀라고. 그래요 그까지도 흘러내고 줄을 쳐놨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마귀가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스쳐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순간순간 옵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거짓 선자의 게임으로 인한 화, 다 거짓 선자, 여기 발람의 교훈, 요한계시록 2장에 말하죠. 니골라당으로 인한 고통, 이세벨 사상을 용납, 디오드렙의 요한 3서에도 나오죠. 이 성경 구절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전쟁의 고통, 바로 16장에 나오고 있고 전쟁을 그런 결국은 땅에는 이제 전쟁에 다 휘말리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의 육적인 전쟁과 마귀 모든 것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싸움하는데 구경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싸움에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들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전쟁의 고통 이야기했고 8번 경제적인 파탄. 마태복음 24장 7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정말 지진 나고 땅 갈라지는 거 이번에 하와이도 보니까 겁나잖아요. 땅이 온통 불이 그냥 그 빨간 불이 그냥 바위가 녹아가지고 용암이 막 솟구쳐 나오고 흘러내리는 거. 옛날 그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하산 그 폭발할 때에 용암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냐면 용암이 흐르는 속도가 약 시속 60km. 시속 60km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시속 20km로 달린다 해도 42.195km 2시간 대부분 넘잖아요. 20km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60km의 용암을 어떻게 피해? 그러니까 그 베수비오 하산 아래에 동네 모든 그 엄나는 도시가 완전히 그냥 용암으로 덮여졌잖아요. 덮여졌는데 나중에 발굴할 때 보니까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냥 온갖 음란의 그런 일들도 막 사람들이 엉켜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소돔 고모라가 부패한 것처럼 오늘날에 이 세상도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들도 타락해서 그래서 요한 18장에 가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런 것이 보여지니까 마음이 미쳐버렸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부셔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고통. 이제 요한 13장 우리 공부할 때 나옵니다. 짐승이 통치하고 그리고 666 짐승의 표로 화를 입게 되는 것. 그 짐승 666 그 짐승의 수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수를 세워봐라. 이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666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보면 볼수록 처음엔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선지서하고 보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선지서와 연결해 보면 시대가 보입니다. 시대가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뭐 중국이 저 아프리카 같은데 막 경제력으로 막 경제에 손을 막 뻗치면서 딱 나갈 때 그 다니엘서에 리비아와 구스가 북방에게 시종이 되리라. 그가 많은 물질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 그런 뉴스를 들으면 그 선지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의 말한 때가 돼가는구나. 그냥 언젠지는 몰라. 저도 모릅니다. 알면 이단이요. 그날 오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냐.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을 느끼고 내가 뭔가 양심적으로 잘못했을 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건 내가 지금 혼수 상태 아니면 내사 상태 그야말로 그런 상태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우리가 때를 몰라 잠든 영혼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허리띠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올 때 곧 열어주려는 사람처럼 준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올 때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사야서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막루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경비하게 하였는데 파수꾼이 외치기를 마병대와 원수들이 때를 지어 온다고 말을 했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란이 와서 파수꾼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환란의 날이 오기 전에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호련히 이르는 것처럼 주여 지금 평안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건실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물들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기도 제목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들기 위해서 1,000번째로 정하여 싸우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 육신에 약한 자 있습니까?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또 있을 1박 2일 야유회와 그 다음에 초청주일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70인의 제사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사온데 주여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 싸울 때 주님 지켜주시고
일에게 물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이사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어둠도 물러가더이다 하고 성전가를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제 이기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패하는 자를 우리 주님 서로 붙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서로 힘을 돋구고 서로 용기를 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우리 찬송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 땅에 속한 삶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과 모든 일이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과 인간관계